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모조모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살펴볼 때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 중요한 개념들로 12지파, 또 왕들, 제사장, 선지자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복음 전파와 또 성경의 기록에 또 헌신했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Q&A 시간인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 12월 25일 날 10시 반에 오프라인 강의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잠깐 정리하고 또 여러 성경에 대한 질문들을 받아서 같이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갖겠고요. 이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면서 이제 전체 강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그 12이라는 숫자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어서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그의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하고 그 사람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언약으로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는 그 복음을 듣고 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부터 예수님의 또 부활과 또 성교 명령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12제자라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뭐 다른 복음서에도 그 마가나 누가복음에도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의 이름들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이 12제자의 이름이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12제자라고도 부르고요. 또 그 복음서에서 이 사람들을 12사도라고도 부릅니다. 제자라는 말하고 사도라는 말은 거의 이제 동일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만은 제자라는 것은 스승에게서 배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도는 보냄을 받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훈련이 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히 이제 사도라는 이름에 좀 더 어떤 그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주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제자들을 사도라고도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그 예수님의 12제자들만 사도라고 불렸느냐? 대부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 바로 사도들의 그런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 그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제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은 또한 사도라고 같이 불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도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일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또 사도로서 함께 불렀던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이 12명 외에도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워서 각 지역으로 보내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서 또 70명의 그룹이 또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이 누구였는지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전승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몇몇은 아마도 그 이 70인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추정이 되는 이제 그런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12제자와 12사도 또 70인 제자 또 이런 그 개념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중요한 표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에 대해서 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베드로를 둘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안드레와 형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성경에 이제 2번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게 먼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적어도 2번 이상은 있었고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는데 그 베드로는 그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는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신약성경 그 복음서의 어떤 큰 줄거리를 이야기를 할 때도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멀찍이서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던 또 그러한 정말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좀 믿음이 정말 용기 백배하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또 적극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튼 사람이 또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되었고요.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텄던 이제 그런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또 베드로가 또 기록한 사람으로 또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쿠어바디스라는 그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거기에도 잘 나오는 것처럼 그 베드로가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네로 황제 박해 때 거기서 이제 피신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로마로 가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가 돌이켜서 로마에서 순교를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죠. 특별히 이제 그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은 이제 베드로의 순교 장면을 그린 것인데 그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같은 방식으로 내가 못 박힐 수가 있겠느냐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그 못 박혀서 순교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형제였던 이제 안드레가 있는데요. 그 안드레도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의 어부였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인데 이 네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같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바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러
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된 다음에 이제 안드레가 바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복음서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 한 가지 이제 안드레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그림에 보신 대로 안드레는 이제 X자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교회 전설인데요. 그 그리스에서 파트라스라는 도시에서 이제 순교를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이 안드레도 베드로처럼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 그래서 안드레는 이제 X자 형의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그 스코틀랜드의 수호성인이 되어서 이제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X자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영국이 이제 원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가 이제 그 하나의 나라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영국의 국기 유니온잭이라고 불리는 그 국기를 보면은 X자 십자가하고 이제 이렇게 바로 서 있는 십자가가 같이 겹쳐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서 있는 십자가는 세인트 조지의 십자가라고 해서 잉글랜드의 십자가였고 X자 십자가는 스코틀랜드의 십자가인데 세인트 앤드류스 크로스라고 해서 이제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가 합쳐졌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영국의 국기가 이제 X자형과 또 십자가 두 개가 이제 합쳐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의 국기가 된 것이고요. 거기 이제 북아일랜드도 합쳐지면서 그 세인트 패트릭스 크로스도 같이 이제 거기에 이제 겹쳐져 있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X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하얀색과 파란색 또 빨간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맞춰 있으면서 X자 십자가하고 또 바로 서 있는 십자가 같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안드레의 십자가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함께 상식 삼아서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제 또 형제로서 다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 두 형제가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오는데요. 이 야고보는 야고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큰 야고보 또 다른 야고보를 그 사람이 이제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작은 야고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는데요. 이 야고보하고 요한 이 형제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성질이 급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고보는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순교당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와 관계돼서 좀 특별한 전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스페인의 중요한 어떤 그 순례지 중에 하나로 그 산티아고 델 콤포스텔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그 순례의 길을 이제 가곤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티아고라는 말이요. 그 성 야고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아고라는 말이 스페인에서 야고보를 뜻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가 원래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야고보의 제자들이 그 배에다가 그 야고보의 시신을 실어서 보냈는데 그 배가 스페인까지 갔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그 배가 도착을 해서 이 야고보의 무덤이 스페인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의 중요한 어떤 순례지 하나로 이제 야고보의 어떤 전설이 깃들어져 있는 이제 산티아고 델 콤포스텔라가 이제 중요한 순례지 하나가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연유로 이제 스페인의 어떤 사도의 무덤이 있다. 이제 그런 연유가 돼서 이제 스페인이 그 중요한 순례지 하나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야고보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고요. 또 같이 원래 갈릴리의 어부였고 또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같이 불린 것이 이제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특별히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리는 사람인데요.
그 요한을 그리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좀 젊은이로 그리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좀 젊은 축에 들었을 거라고 이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전통적으로 요한은 좀 젊은 얼굴로 많이 그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또 요한 1, 2, 3서라는 또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특히 이제 사랑하라라는 이제 그런 고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설에 의하면은 요한은 이제 다른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했는데 요한은 바모섬에서 갇히고 또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이제 그렇게 뭐 처형당해서 순교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에베소에서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제 3번 이제 요한같이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사도로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자로서 또한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람으로서 또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을 모두 다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신약성경의 형성에 있어서 또 큰 공헌을 했던 이제 그런 사람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 사도 시대에서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또 그의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또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이제 그런 또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4명이 좀 이제 그래도 비중 있는 사람들로 등장을 하고요. 이제 다른 그 제자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한꺼번에 좀 잠깐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좀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빌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빌립은 이제 안드레아와 같은 동네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앞부분에 안드레가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빌립과 또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나다나엘을 또 예수님께 소개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디에 빌립이 나오냐면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그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이제 빌립이 금방 계산합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 한 구절만 갖고 뭐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참 계산이 빠른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야기가 특별히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도 전형적인 이제 헬라식 이름이 되거든요. 우리가 뭐 좀 더 영어식으로 하면 필립인데, 그래서 이제 빌립이 좀 더 이제 좀 똑똑하고 헬라어에도 능통한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 그 제자 명단에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명단에만 나오지 다른 어떤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마도 나다나엘과 동일한 인물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의 이름의 숫자가 약간은 순서가 조금 서로 연관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 안드레 형제죠, 야고보, 요한 형제죠. 그리고 나서 빌립, 바돌로메 이렇게 붙어서 나올 때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바돌로메하고 나다나엘이 동일 인물이 아닐까. 이건 뭐 추정이지만 성경에 이제 다른 뭐 보충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뭐 그렇게 추정이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마가 이제 결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제 그림에 나오는 인물인데, 바로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모였고 도마만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부활하셨던 거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2번째 나타나셨을 때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이제 창자국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의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거기서 이제 도마가 감격을 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거기 이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이제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거기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교회의 전승은 이제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는데, 이것도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인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도마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도마가 사역했던 장소의 유적들도 있고요. 그 도마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이 많다고 우리가 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큰 믿음의 결단으로 정말 이렇게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는 이제 세리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가 한 사람 더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큰 야고보가 아니라 작은 야고보로 불리는 건 사실은 뭐 키가 크고 작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좀 더 이제 앞에 그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야고보에 대한,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그 복음서에는 없어서 그렇게 이제 불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데오라는 제자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복음서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복음서에는 기록이 없는데, 사실 교회 전승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12제자들이 다 사실은 순교자가 됐고, 아까 뭐 요한의 경우만 빼고는 다 순교자가 됐고, 다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전설들이 이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단지 이제 복음서 안에만 이제 특별한 기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제자가 이제 시몬이라는 제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열심당원이라는 그 별칭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당원들은 이렇게 로마의 지배에 반대하고, 그래서 일종의 뭐 혁명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당시 일종의 테러리스트라고 또까지 생각되었을 만큼 이제 그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제 테러를 가하게 됐던 이제 그런 이야기도 알려져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테러에 집중적인 표적이 됐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마태 같은 세리들이었죠. 로마에 협조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에 마태 같은 세리도 있고 시몬 같은 열심당원도 있었다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그 감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예로 또 많이 또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명의 제자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가룟 유다, 바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돈주머니를 맡은 사람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또 나름 또 계산이 밝고 또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데, 이제 가룟이라는 것이 유다의 그 출신 지명의 이름이다라고도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이제 원래 이제 헬라어 성경에 그 유다스 이스카리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카리옷이 가룟 출신이란 뜻도 되지만, 그것을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시카리라고 불리는 그런 집단의 일원이다.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카리라는 말이 이게 조금 재미있는 말인데, 시카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시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열심당원이다. 그러니까 시칼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칼을 품고 다니면서 이제 백주의 테러를 하기도 했던 이제 그런 또 과격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유다도 그런 어떤 열심당원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에 대해서 뭐 성경에는 뭐 자세한 이야기들이 없어서 또 많은 설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서 이 사람들 일종의 열심당원으로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로마를 향한 어떤 반란을 꿈꾸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길이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불만을 갖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런 자세한 내막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그냥 교회 전설에 속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12사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마띠아라는 사람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리가 하나 비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중요한 숫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베드로가 주도를 해서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 한 사람을 보충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12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종의 후보군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인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마띠아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의 하나로서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제자로서 그 12의 숫자를 채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의 이야기도 뭐 그 다음에 이제 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12 제자들, 또 12 사도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 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라고 불리던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두 사람이 더 있는데 한 사람이 바울이고 또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뭐 바울은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람이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던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주역으로 활동을 하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3차의 선교 여행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요. 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도 사실은 이제 바울과 함께 또 사도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성경에 등장하면서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초대교회에 이제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이제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게 했던 이제 그런 사람으로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얘기를 좀 더 잘 아는데 아나니아와 사피라라는 부부가 이제 사실 다 재산을 바치지도 않고 그런 것처럼 이제 꾸며대었던 이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을 보면서 유혹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 흉내를 내려고 했는데 바나바만한 믿음은 없으면서 또 그렇게 흉내만 내려다가 오히려 큰 화를 당하게 됐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그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바나바가 그 당시에 이제 주목받는 어떤 믿음의 표본이 되는 사람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가 또 특이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바울이 회심은 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경계를 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제 기독교인들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시켜주면서 또 바울과 이제 사도들의 만남을 주선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 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복음이 증거가 돼서 거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함께 거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또 많이 참여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이방인 선교에서 바울과 같이 동역하게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또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죠. 근데 이제 1차 선교 여행에서 첫 번째로 갔던 데가 어디냐면은 구브로를 갑니다. 구브로가 이제 그 조금 바닷가에서 떨어져 있는 이제 섬인데요. 근데 이제 그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1차 선교 여행은 상당히 바나바가 주도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나바에게 익숙한 곳으로 먼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는 동행을 했다가 도중에 이제 돌아가 버렸어요. 뭐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되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고 바울은 또 실라라는 또 다른 동역자와 함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 혹은 이제 12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또 사도라고 불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예수님의 제자 혹은 사도라고 불리던 사람들 외에도 교회의 어떤 중요한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7 집사의 이름이 그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그 교회 모든 일을 떠맡아서 하다 보니까 구제의 문제에 이제 좀 불만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교회가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전념을 하고 교회에서 이제 구제의 사역을 담당할 사람들로 이제 7명을 세우게 되죠. 그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또 니골라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요. 이제 이 사람들을 우리가 7 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 그림은 이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럼 구제 사역만 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스데반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이제 순교의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후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는 야고보, 그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순교자로는 이제 스데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는데 이 7 집사 중에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빌립이 또 전도에 열심히 있어서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사들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 전파에 열심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집사들은 특별히 또 이제 구제 사역에 더 헌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고요. 여기 이제 두 분을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하고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름이 나오는 사람인데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명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뭐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헬라인이면서 의사였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이제 의원 누가, 의사 누가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는 그 바울에 가까운 동역자였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사람으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서로 보완이 되면서 이제 신약 성경 전체 어떤 줄거리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가 또 성경의 저자 중에서 또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신약 시대의 그 초기에 벌어졌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그 누가는 역사가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가 그 복음서를 썼다고 할 때 아니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복음서를 쓸 수가 있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 전승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0인 제자도 있었고 누가가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는 뭐 다 믿을 수는 없죠. 그런 이제 그런 설명이 이제 보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누가가 바울과 아주 가까이 동역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기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그 다 서술이 3인칭으로 나오다가 우리라는 표현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자기 자신의 직접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록을 바탕으로 그 적은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첫 부분에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복음서를 쓰게 됐는가 그 경위를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 자기가 직접 미루어서 살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의 그 현장과 또 그 목격자들을 직접 만나고 그 기록들을 모아서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누가 자신의 또 누가복음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기록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이제 마가가 있는데 마가는 이제 그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 생질이란 말이 사실 이제 우리말 사전에 보면은 이제 조카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 생질로 우리 그 개역 한글판에 개역 개정판에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보통 이제 다른 그 성경에서는 우리 세번역도 그렇고요. 또 사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cousin이라고 거의 번역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마가가 바나바의 그 사촌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개역 한글판 그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생질이라고 돼 있고 그건 이제 우리말 사전에는 이제 조카라는 의미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의 조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래 의미는 사촌에 가깝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하고 예수님과의 인연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제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느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뜬금없이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가가 자기 얘기를 썼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마가가 직접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마가도 이런 시절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초대교회에 모임의 장소가 있었는데 어떤 다락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성도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애매한 표현을 쓴 건데, 초대교회 집회 장소를 제공한 집의 아들이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마가 요한의 집이라고 안 그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직 그 집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집에서 머물렀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 잘 알려져 있는 집안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부터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선교행에 참여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하곤 합니다. 1차 선교행 때 왜 마가가 돌아왔느냐? 근데 이제 초대교회 집회 장소가 초대교회 처음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 때 보면 120명이 함께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의 집에서 120명이 모였다면 상당히 큰 집이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다.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스러워서 힘들어서 1차 선교행 때 돌아온 것이 아니냐. 뭐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마가가 또 사실 이제 바울은 이제 마가가 도중에 돌아간 게 이제 못마땅해서 또 바나바와 결국 갈라서기도 했지만, 나중에 그 바울이 말년에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또 그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마가가 또 바울을 끝까지 잘 이제 섬겼던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마가와 관계되어 있는 그 전설 중에 하나는 이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전설입니다. 이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마가가 자기와 함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가가 바울하고도 나중에 관계가 회복이 됐지만 말년에 이제 베드로를 도왔다. 이제 그런 상황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서를 사실은 마가를 통해서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사실은 베드로의 복음이다. 이제 이런 어떤 교회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도 마가의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또 마가 주위에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초대교회의 그 예수님의 또 행적이 기록으로 남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신약성경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몇 면을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은 이제 오늘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10시 30분에 오프라인 강의로 한번 모여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보시면서 가지셨던 어떤 질문들이나 또 그게 아니더라도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을 또 함께 나눠주시면 그 자리에서 같이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내용을 영상으로 또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